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얻어 갈대아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수리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난 강단은 이 성을 고쳐 치유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의 키워드는 기쁜 기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자라고 목사님 9월 첫 주에 말씀을 주셨어요. 왜?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강단에는 그런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였죠?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 뭐예요? 우리는 깊은 기도를 회복해라. 그걸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강단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되어지는 방법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아, 24시 말씀. 받은 말씀을 뭐해라? 24해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24라는 게 뭐예요? 24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음성 그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24시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늘 기도 속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무기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기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방해되는 대적자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존재와 우리는 뭐를 해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가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죠?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누구도 어디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존재에게 뭐예요? 시험을 당하실 때 무엇으로 대항하시죠? 말씀으로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뭐가 되도록 24라는 거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말씀의 24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뭐 해라? 주일 예배에 성공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드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 이 자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성공을 해도 굉장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셨어요. 주일 강단에 나를 향한 메시지를 뭐해라? 붙잡아라. 그래서 예배를 항상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해라. 우리 지난 태영아 예배 때 얘기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신다면, 계십니까?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계시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뭐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청종해라 라고 지난 우리 태영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일날 나에게 주신 그 세밀한 음성을 가지고 뭐 할 만큼 6일 동안 계속 그 가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만큼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라 라고 하셨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리 그때 왜 엄마의 상태, 아빠의 상태 얘기했잖아요. 황폐했던, 메말랐던, 딱딱했던, 차가웠던 그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상처가 뭐가 돼요?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져요.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녹아질 때 치유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죽은 십자가로는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죠? 그 치유. 우리가 복음편지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복음편지 속에 우리가 늘 붙잡혀 있는, 우리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우리 지난 태영아 시간에도 얘기했던 나의 12가지 문제, 내 생각, 나저다, 육신, 성공,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 있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 미신, 점술의 문제. 나는 점 보러 안 가고 나는 제사 안 지내는데, 그런데 우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증거로 뭐예요? 다시금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만이 답이다?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만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예수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만 그리스도래요. 예수만 그리스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오직.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답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만 남더라. 예수만 남았어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누구만? 예수만 남았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누구만? 예수만. 그리고 우리는 절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타협이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필요한 성.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예수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요한복음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망의 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건져내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유일하게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니 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심이 이 시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구분하지 못해요. 뭐를 구분하지 못해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그냥 기독교,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뭐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습니까? 나 좀 편하려고 믿어요? 내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뭐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신 십자가의 능력만 증거되어지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공을 쌓고 공을 닦죠. 공을 닦고 덕을 쌓는, 공덕을 쌓는 일을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길은 뭐죠?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공을 닦고 덕을 쌓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또 출발이 다르죠. 종교의 출발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출발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종교는 사람이 뭐예요? 찾아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어지러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뭐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뭐예요? 수시로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합니다. 설 동안 어떻게 좀 많은 가족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었을 거고 기존 신자도 있었을 거고 그들이 믿는 그 종교의 모든 구원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망설이고 답을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꺾일까요? 이 사단이 꺾여집니다. 결국은 뭐냐?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에서 뭐예요? 답이에요.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 내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모든 나를 묶고 있던, 나를 붙잡고 있던, 나를 누르고 있던 그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말할 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준은 뭐죠?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가 안 얻었다가 얻었다가 안 얻었다가 내가 컨디션이 좋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할 때는 구원을 얻었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몇 번?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냐?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멸망 상태의 심각성을 우리도 잘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뭔가 자꾸 찾아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왜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바로 누가 들어오죠? 사탄의 종이 되어지는. 우리가 절대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계속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오직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음에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원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이만큼 응답이 안 오지? 나는 왜 이거 안 되지? 왜 나는 이만큼 기도 응답 안 와? 왜 우리 아이는 이렇지? 왜 우리 남편 이렇지? 왜 우리 아내 이렇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멸망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대충 누리면서 살잖아요.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예요? 낙심하고 나 진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교회를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저 소리 하네. 더 하기 싫어. 구원의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우리를 이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멸망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멸망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죠? 창세기 3장 사탄의 손에 장악된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상태. 진짜 여기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꾸 그 과거를 잊고 살아요.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잊고 살아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뭐예요? 불신자? 아니에요.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를 향해서 지금도 사단은 뭐래요?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나온 이 상태를 가지고 다시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속았던 것을 가지고 계속 속아요. 그런데도 눈치채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에 끌림 당하면서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뭐로? 제1호 대상자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원수에 제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무릎 꿇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자 싸워 힘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노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시기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 뭐예요? 자꾸 교회의 흐름을 타요. 나의 불신앙이 또 다른 불신앙을 가지고 마귀의 틈이 되어져요. 제가 데이비스쿨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또 이렇게 좀 자유롭던 시간이 묶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입에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적인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들이 뭐가 돼요? 틈이 돼요, 틈. 내가 내뱉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내뱉는 불신앙의 말이 내 가정에, 내 아이에게, 또 나에게, 내 주변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틈을 만들어 줘버린다고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또 나중에 기도로 은혜 받고 끝났어. 그런데 믿지 않는 내 남편은 어때요? 내 불신앙적인 말에 교회 것들이 그렇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래. 자기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데리고 온 새신자가 어때요? 나의 불신앙의 틈을 타고 무너져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자는 몇 분?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구원자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조건일까요? 첫 번째,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예요. 그래야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고 저주받은 이 영혼,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 왜? 남자의 후손은 뭐예요? 로마서 3장? 여기 어딨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그리스도.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초과학을 능하시는 그리스도. 자, 다섯 번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예요?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뭐예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죽으셨어요? 2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다 어때요? 나타내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그리스도로, 참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많아요.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다 훌륭한 사람들은 맞아요. 하지만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증거로 뭐예요? 죽었고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구원이라는 거는 과거의 죄,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과거 원죄,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손에서 꺼내주신 그것, 그 과거 문제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오늘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와 늘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으니 구원입니다. 천국 보좌에 앉는 신분이 되어줬죠. 오늘 강단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6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이 증거를 붙잡고 살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결론이 나야 되냐? 무엇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냥 요절로만 알지 마시고 아 진짜 이 일을 위해서 멸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직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했어요. 믿어줘야 구원받지. 그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언제? 24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태영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악행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악행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내 것으로 가는 것이 악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지었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함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악행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렸다고 했어요. 그건데 그런 것에 돌리신 그 하나님의 얼굴에 아버지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사건마다 매 시간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해답을 주실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한테밖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후대 사역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방향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축복받는 이 시간표에 불평 원망이 아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엄마 아빠의 입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우리 귀한 태영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